3장입니다. 에스라서 3장. 에스라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이 사사기, 지난번에 공부했던 사사기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반역을 저지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국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큰 심판의 손길이 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711년경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이제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서 70년간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그 70년간의 이 징계를 마치면서 예언대로 이제 이들을 되돌아오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왕국의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다음에 있게 되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칙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고향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또 성읍을 새로 세워서 너희들끼리 자치를 통해서 통치를 하기 위한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칙령에 따라 이제 이건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섭리적 손길 하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데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떠날 때도 1차, 2차, 3차로 잡혀갔듯이 동일하게 이제 1차, 2차, 3차로 오는데, 그 1차로 돌아온 사람은 스룹바벨이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2차로 돌아온 사람이 지금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였고, 그 다음에 3차로 이제 돌아올 사람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스룹바벨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됐던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생활의 영적 생활의 중심지였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책무를 맡기셨고, 그 뒤에 이어서 온 느헤미야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생활하기 위한 생활 공간인 도시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이스라엘 성읍을 재건하는 그와 같은 이 책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의 그 끝 마무리, 즉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그래서 귀환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베들레헴, 즉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계속해서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망명 생활을 계속했더라면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철저하게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 돌아왔고, 그 돌아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제단을 세우는 겁니다. 제단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세우고, 왜냐하면 순서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하드웨어보다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제단,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소인 그 제단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부터 먼저, 중요한 것부터 먼저, 그 다음에 제단, 그 다음에 성읍, 이 순서대로 우리로 치면 속사람이죠. 영혼, 몸의 순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듯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영적인 재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일시적인 회복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재건 운동이 이제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리더로서 아주 이 활약을 한 세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인데, 이 에스라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앞부분에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의 역사를 기록했고, 7장서부터 12장까지 나머지는 에스라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룩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장
힘든 성경 공부를 했죠.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온 사람들 명단을 갖다가 쫙 읽고 몇 명이 왔다, 무슨 누구 자손이 몇 명이 왔다,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 왔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치밀하게 다 기록을 해 놓으셔서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래서 이 명단에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유대인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끔 되었다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기록. 그래서 성경은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했을 때 이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헬라 문화는 구전 문화예요. 헬라 문화는 물론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는 그 이야기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만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한 건 아니고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이 기록을 해놓은 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게 구전으로 내려오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해서 이 정확성이 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전부 다 기록하고 1점1획도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절대적인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3장 드디어 이제 그들이 처음으로 이제 제단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언제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인 마지막 일곱째 달에 있는 명절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이제 이 제단을 재건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이 이르렀을 때 그랬죠. 첫째 달은 이거는 이제 조심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달력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영적인 달력이 있고 하나는 일반 우리처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달력을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달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달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 그 출애굽하는 시점을 영적인 1월 달로 출발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또 다른 영적인 달력이 하나 더 있게 됐죠. 그 달력에 보면은 1월 달에 세 번의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유교절,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다음에 부활에 관한 그 명절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 있고 그다음에 50일 후, 즉 부활절 다음에 50일 후에 있게 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몇 달 건너뛰어서 일곱째 달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명절이 있는데 이 세 번째 명절에 세 종류가 몰려 있어요. 그것은 7월 1일 날이 소위 말하는 나팔절이어서 나팔을 불고 회중들이 다 돌아오도록 부르는 나팔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속죄일.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1년 중 가장 최고의 명절이어서 아주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많이 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가운데 제일 큰 명절은 사람들이 주변에 알려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욤키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웬만한 서양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에 뭐 이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좀 아는데 욤키퍼 속죄일인데요.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욤키퍼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인데도 휴일로 쳐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차피 그날 안 나오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무슨 야구 선수 중에서 금요일 날 안식일 날 시합할 때는 출전을 안 하는 또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유대인 선수 중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좀 부적인 얘기지만 어쨌거나 그만큼 아주 유명한 것이 7월 10일 욤키프. 그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장막절. 초림하셨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자신의 몸이 장막 성전이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역시 지상에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장막절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일곱째 달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도시들에 거하다가 백성이 한 사람 같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니
한 사람 같이, 참 표현이 적나라하죠. 예,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이 하나 되다 보니까 한 사람 같은 그러한 아주 하나된 단합된 모습으로 다 같이 모였다, 이런 뜻이겠죠. 2절, 그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야, 역시 모세는 대단하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따르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써 있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과 저도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아야죠. 그렇죠? 내 신분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삶의 모습은 마귀처럼 살면 이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어쨌거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복귀했네요. 번제 헌물을 제단 위에 드리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생활의 중심지는 바로 이 제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고 번제물을 바치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용서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받고, 모든 신앙생활의 첫 출발지가 바로 이 제단이기 때문에 제단을 쌓았다. 그런데 꼭 이스라엘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제단 앞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셨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에서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쳤고, 그 다음에 아벨도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여기가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법대로 바친 것처럼 하나님의 법, 그것은 이 생명, 그렇죠?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바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가인은 자기가 자신의 행위로 노력으로 힘써서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채식주의자가 아니고 육식주의자냐? 왜? 채식은 안 받았고 육식만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율이 생명은 생명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줬죠.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피, 하나님의 피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러한 방식의 경배가 있고,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제시하는 그러한 잘못된 치명적인 잘못된 제사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와서 배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부터 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신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사람을 원하는데, 이 지구상에 약 70억이 넘는 80억 가까이 되는 이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냐? 많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하겠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알다시피.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예배는 이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거듭난 사람의 예배도 성경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그랬는데 진리대로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노아, 그러니까 아벨, 노아,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오자마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기 이전에 이미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제단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단을 쌓으려거든 흙으로 지을 때는 이렇게 하고 돌로 쌓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제단에 대한 언급을 벌써 우선순위로 하고 계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도 제대로 올바른 순서로, 그렇죠, 우리가 영, 혼, 몸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순서가 영적인 사람이고, 바깥에서 외부에서 오는 몸, 혼으로 오고 영은 아무런 간섭도 안 하면 그건 육신적인 생활인 것처럼 여기도 올바른 방식으로 지금 회복이 되네요. 3절, 그 지역의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므로 그들이 제단을 그것의 기초에 세우고 그 위에 주께 번제 업무를 드리되 아침 저녁으로 번제 업무를 드리며, 율법에 따라 드리는데요. 여기서 그 지역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므로, 외부에서 외국에 있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는 이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다른 민족들이.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당연히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두려움은 즉시로 사라지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확고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두려움은 즉시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사기에서도 있었죠.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베냐민을 징계하기 위해서, 왜? 그 못된 짓을 해서 그 자기 부인이 첩이 죽은 사람이 자기의 첩을 12조각으로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베냐민을 징계하기 위해서 나머지 11지파가 다 모여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2번에 걸쳐서 패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왜 패배했는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제멋대로 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이번에는 이길 테니까 나가라 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게 진리대로죠. 성경대로 그 우선순위에 맞게 순서대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이 임하였으므로 그들이 제단을 그것의 기초에 세우고, 자, 그러니까 옛날에 놓여있던 그 제단이 있던 그 터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떠내려갔다, 빗나갔다, 아니면 타락했다, 실족했다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회개, 돌이키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어디로 와요? 떠났던 바로 그 지점으로 돌아오는 거지. 거기로 와야지 새롭게 뭘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예수님 믿고, 예를 들면 새로 예수님 믿고 새로 영접하고 새 출발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떠났던 그 지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가 어느 정도 성장해 가다가 멈췄으면은 거기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도 그들이 이 떠나갔던 그곳, 거기에 바로 그 제단의 기초가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다가, 그렇죠? 옛 제단 그 위에다가 세우고 그 주위에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리되 아침 저녁으로 번제 헌물을 드리며.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4절,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생활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외연이 확장되죠. 기록된 대로 장막절도 지키고, 장막절이 7월 15일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시작이 되는데 그 7월 15일서부터 일주일간 하나하나 율법의 순서에 따라 지킨 거죠. 날마다 요구되는 의무로서 관습에 따라 수요대로 매일 드리는 번제 헌물을 드리고, 그 뒤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뭐냐? 곧 월삭.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뉴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문으로 써서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어려울 게 없죠. 뉴문이니까 뭐예요? 새로 1월 1일, 2월 1일 매달 첫째 날이에요. 그걸 월삭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한문인 것 같아요. 하여간 매달 첫째 날을 뉴문, 달이 새로 뜬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월삭과 거룩히 구별되고 정해진 주의 모든 명절들에 드리는 번제물과, 또 자,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과 이번에는 자원하여 드리는 게 또 있습니다. 자원하여 주께 자원 헌물을 드린 모든 사람의 번제 헌물을 드렸더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이제 제단과 더불어서 영적 생활이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들이 7째 달 초하루부터,
자, 일곱째 달 초하루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팔절이라 그랬죠. 주께 번제물을 드리기 시작하였으니, 그래서 10일 날 속죄일도 마치고 15일 날서부터 일주일간 또 장막절도 지키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7월 달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달이었네요. 주의 성전의 기초는 여전히 놓지 못하였더라. 아까는 제단의 기초는 그 위에다 제단은 쌓았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제단뿐만 아니라 그 이에 성소,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서 틀을 갖춰서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큰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모든 성전 짓는 데 들어가는 물품들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제 준비 과정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또한 석공과 석공, 이게 프리메이슨이 여기서 나오는 메이슨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석공. 그다음에 목수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그 재료들을 작업을 해야 되니까, 또 시돈에서 온 자들과 두로에서 온 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 이 사람들이 이제 일꾼이에요. 기술자예요. 요즘 얘기하면 기술자들. 자기들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부터 허가받은 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의 바다까지 가져오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재료들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기술자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이제 준비하게 하는 과정인데요. 자,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돈 두로, 지금으로 치면 레바논에 있는 두 항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두 항구인데요. 옛날에는 여기가 교역 중심지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이 지명은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특히 이 두로의 왕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에스겔서 28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두로의 지상에 있었던 두로의 왕의 행적과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적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이 두 도시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항상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해치는, 대적하는 그러한 집단인데,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이들로부터 백향목, 즉 성전을 짓고 자기의 궁궐을 지을 이러한 백향목이라든가 이런 재료들을 갖다가 오기 위해서 교역을 했습니다. 시돈과 두로 사람들은 바닷가에 있는데요, 이 농사 지을 땅이 별로 없어서 식량이 없어요. 그 대신 이들은 거기에 백향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른 그 이 물품들이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이 물물교환, 교역을 실시한 것이었겠죠. 그래서 그 뗏목으로 레바논에서 요바라는 바다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그 가지고 가는 그런 방식으로 일들을 처리하게 되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준비 과정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이 성전 기초를 놓기 시작하는 공사가 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8절. 자, 8절로 가서요.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다다른 뒤 둘째 해 둘째 달에, 자, 그러니까 아까 첫째 해 일곱째 달에는 명절을 지켰다고 아까 1절에 나와 있었는데, 명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둘째 해 둘째 달까지는 무슨 과정이라 그랬습니까? 재료를 준비하고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계획, 그런 준비 과정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둘째 해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 남은 자들과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에 다다른 모든 사람이 일을 시작하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이 되네요. 주의 집 일을 진척시키기 위해, 성전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주 책무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담당자가 레위 지파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살이 넘는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니라. 20살 이상부터 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물론 제사장의 경우에는 30살부터 합니다. 30살부터 하는데 이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거기서 뭐
그 그릇을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궤를 만들어서 낀다든가 운반한다든가 뭐 설치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내부 요즘으로 치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 세 지파가 있고 제사장 가문은 이제 제사만 드리는 일을 담당하죠. 그건 그 아론의 가문이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의 아들들이 함께 서서, 자, 아까 1절에도 보니까 함께 모였다 그랬죠. 지금 아주 단합된 모습을 보이네요. 함께란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together. 함께 모여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함께 서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꾼들을 독려하니 곧 헤나닷의 아들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라.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거죠. 힘내라고. 그래서 뭐 우리로 치면 뭐 새참도 갖다 주고 뭐 물도 차도 뭐 해다 주고 뭘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최대한 격려해서 그들로 하여금 힘을 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초를 완성합니다. 10절. 건축자들이 주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드디어 이제 이걸 무슨 시기라 그러죠? 상당식이라고 하나요? 하여간 이제 막 드디어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 거죠. 예.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옷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의 아들들 레위 사람들은 심볼들을 들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구약의 다윗 때에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방식대로 다윗의 규례대로 주를 찬양하되 그들이 계열대로 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함께 노래하였으니, 뭐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그 파트별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하나요? 뭐 소프라노, 알토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이 계열도 다 구분이 돼 가지고 찬송도 이렇게 주고받는 방식으로도 하고요. 다양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그대로 활용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규례대로 주를 찬양하되 그들이 계열대로 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함께, 여기 보세요. 또 함께 나왔잖아요. 함께가 지금 몇 번 나왔습니까? 함께 노래하였으니. 그렇죠. 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셨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에 가면, 예레미야 33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 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내용이 거기 예언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에스라에서의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33장 10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폐하리라 하는 이곳, 즉 사람도 없고 거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폐한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이게 이제 70년간 벌어졌던 일인데 이들이 귀환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1절.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또 만군의 주를 찬양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는 자들이 소리와 주의 집으로 찬양의 희생을 가져오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다시 예전처럼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그 땅에 포로된 자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폐한 이곳과 거기 모든 도시에 다시 자기 양떼들 누릴 목자들의 처소가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시 돌아오면은 지금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 바로 에스라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찬양과 감사를 드린 이유가 11절 둘째 줄에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이더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죠. 찬양이 나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그뿐 아니라 여기 나와 있네요. 주의 집의 기초가 놓였으므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BC 586년에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려 가지고 하나 솔로몬이 세웠던 그 화려했던 성전이 다 아주 초토화돼 버렸는데 드디어 이제 성전을 세우려고 이제 이렇게 기초를 놓고 드디어 이제 작업이 시작이 되니까 막 감격했겠죠. 예, 그래서 온 백성이 주를 찬양하며 매우 큰 소리로 소리를 내었더라. 왜 큰 소리로 소리를 내었더라 했냐면은요, 그 밑으로 가면 소리가 두 종류가 있어요. 옛날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을 봤던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초라하게 지어서 슬퍼서 울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야 멋있다 하고 젊은 친구들은 신나서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좀 비슷한 일이 벌어지죠. 똑같은 일을 보고 노인들은 즐거워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게 세대차예요. 이 세대차가 어디에서나 다 있는데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이 지어졌는데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 형편없이 살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보니까 와 우리도 이렇게 멋진 것 뭐 만들었다고 좋아했을 텐데, 솔로몬의 성전을 과거에 화려했던 것을 목격한 사람은 이게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했나 보세요. 12절에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의 많은 사람들, 곧 첫째 집이 얘기했던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첫째 집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이 집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울었으며, 뭐 기뻐서 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좀 슬펐겠죠. 아, 과거에 그 어마어마했던 성전들을 다 우리의 배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이 다 초토화되고 겨우 이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기는 와서 감격스럽고 기쁘기는 하나 그 영광과 비교해 보니 참 너무나 대조적이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집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울었으며 많은 사람은 기뻐서 크게 소리를 내었으니, 그러나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균형 잡혀야 됩니다. 교회는 보수적인 사람도 좀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진보적인 사람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니에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갈등을 잘 지혜롭게 서로 이해하면서 나이 드신 형제님들은 뭐 당연히 그런 반응이 그러시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젊은 형제들에게는 노인들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막 급하게 서두르고 막 또 어떨 때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일을 그르치는 정도로 막 서두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이럴 때도 찬찬히 인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 이해할 줄 아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될 텐데, 여기서는 지금 참 조화를 이뤘던 것 같아요. 자, 13절로 가보시면 이에 기뻐서 내는 소리와 백성의 우는 소리를 백성이 구분하지 못하였더라. 예, 구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파벌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섞인 거죠. 예, 잘 조화가 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때로는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져야 되겠죠. 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서는 안 되겠다. 그거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나라가, 제일 유명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통곡의 벽이라는 데가 있어요. 통곡의 벽. 예, 자기 민족들이 쫓겨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돼가지고 그 흔적, 한쪽에 있는 서인가 어느 한쪽에 성벽의 일부만 지금 그 남아 있는데, 거기에 가서 고개 흔들면서 막, 모르겠어요. 진짜 회개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별명을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아주 오래전에 81년도인가? 81년도니까 아주 오래됐죠. 그때 거기 가보니까 진짜 그냥 고개를 막 흔들면서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고개를 흔드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하여간 엄청 많더라고요. 그들은 과거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비처참하게 성벽이 다 파괴됐다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교훈을 삼기 위해서 그걸 그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막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막 중앙청이 서울시청 그대로 놔뒀나? 막 중앙청이고 뭐고 막 옛날 건물들 다 없애버린다고 막 이제 그랬죠.
중앙청 없애버렸나? 일제시대에. 그렇죠. 예, 그거를 그대로 남겨서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식민지가 돼서 이 중앙 경복궁 한복판에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 이거를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걸 없애버렸으니까 우리 민족은 조금 그런 게 약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여간 그래서 서울시청 하나 남겨두고 아마 이제 옆에다가 크게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 그걸 놔뒀는데. 자, 그래서 구분하지 못하였더라. 백성이 크게 외침에 그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더라. 여기에서 또 나중에 보면 후유증이 생겼죠. 막 소리 질렀더니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다른 민족들이 야 가만 있어봐 이놈들이 여기 와서 뭐 왜 이렇게 설쳐되지 해가지고 또 이제 방해꾼이 드디어 마귀가 방해꾼을 보내는 장면이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이제 막 회복이 돼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막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냥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되면요 옆에 있다가 마귀가 또 가만 안 놔두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보면 아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구나.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고 막 기쁘고 막 할 때 이때 내가 마귀의 어떤 그 공격이나 이런 걸 잘 대비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얼마 있다 보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는데 안 조심하면 넘어지잖아요. 그런 경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종종 있었었죠. 예. 이런 현상은 우리도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는요, 그게 좋기는 좋은데 막 너무 기뻐서 막 웃다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다가 막 웃다가 울다가 막 그런 경우도 있죠. 예, 신앙생활도 그래요. 막 기도하다 보면 막 기뻐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다가 갑자기 막 죄책감이 막 하나님 앞에 죄가 막 드러나면 또 막 울다가 기도할 때 보면 이 사람 웃는 건가 우는 건가 막 우리의 영적 생활의 그 이중성, 우리의 두 본성에 입각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항상 이게 균형 잡히지 않으면 한쪽으로 막 쏠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처럼 단합이 돼 있는, 다 정말 각자 책무는 다 다르죠. 맡은 일은 다 다른데 목표는 하나야. 어떻게든지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우리 교회하고 얼마나 똑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무슨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뭐 거리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교제하고 약간 교회 와서 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각자 하는 것 같지만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영적인 집, spiritual habitation, 영적인 거처로 지어져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여기도 지금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각자 재료를 가져오고, 레위는 레위 역할을 하고, 목수는 목수 역할을 하고, 다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합력해서 결국은 상합하고 연합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성전 건축과 교회 건축, 교회에 영적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잘 강의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 굉장히 아주 은혜로운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에스라서 3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첫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출발을 잘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방해가 나타나죠. 다음 주에는 그 문제를 다룰 텐데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우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네가 보기에는 이 성전이 그래 옛날 성전보다 형편없이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나중에 그 영광이 더 크게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학개, 자 구약 성경의 맨 끝에서 세 번째죠, 맞나요? 말라기, 스가랴, 그 다음에 아마 거꾸로 올라가면 학개가 나올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예, 학개서 2장 보세요. 학개서 2장. 그러니까 에스라서에서 그 시대에 활약했던 대언자가 누구냐?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에 보면은 이 시대에 이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자 2장 1절서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21일은 끝난 거예요. 15일 날 시작했으니까 7일이면 드디어 이제 21일 날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렇죠? 장막절 마지막 날에 말씀이 대언자 학계를 통하이마니라 이르시되 이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처음에 영광 중에 있던 이 집을 본 자가 누구냐? 첫 번째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것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과 비교하면 그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다 알아.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렇죠? 예. 저희도 뭐 대한민국에서 킹제임 성경으로 새 출발한다고 해봐야 정말 뭐 지금 현재 킹제임 성경 진영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보시기에도 보잘것없을 것 같아요. 5만 개 교회 중에서 100개도 안 되는 데다가 그 중에서도 뭐 규모도 다 고만고만한 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주가 말하노라 오 수룹바벨아 그러할지라도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오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그 땅의 온 백성아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의 말에 따라 그처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 더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이게 재림 때 마지막 환란 끝부분이죠.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터인즉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바가 이르니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물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유명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 다스릴 그 성전에 대한 예표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새 출발하는 이 에스라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야 금년을 어떻게든지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나도 우리도 정말 이 재단부터 우리가 바로 쌓고 정말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